많은 교회들이 모일 때 오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고린도서 강의는 김세현 박사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줄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면은 다 좋은 줄 아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의 뜻은 압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초대교회 때의 순수함, 이런 걸로 돌아가자는 말인 줄은 아는데,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네가 건강한 줄 압니다. 제가 건강한 줄 아니까 어디를 갈 줄 몰라요? 병원에 갈 줄 몰라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건강한 줄 아니까 평생 진단도 안 받고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부분 병이 든 채로 그대로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러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부흥하지 못한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의 대부분 병이 있어요. 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체하거나 오히려 교회가 다운되는 것들은, 교회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안에서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왜냐면 성령이 오고 은혜가 오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목사들이, 어쩌면은 교회 중직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러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토론을 하나요? 우리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서로 사랑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가 다 그러면 건강한 거냐? 부흥하는 교회도 건강한 부분이 있지만 부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리들을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 문제거리가 나중에 큰 발목을 잡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절제,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일어나도 좀 이렇게 키워줘야지 사실은 잘 돼요. 자꾸 발목 잡으면 안 돼요.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자꾸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큰 교회가 커질수록 정반대예요. 교회가 커질수록 조직력을 가지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제재할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교회들은 거꾸로 가죠. 작은 교회는 제재할 게 워낙 많아요. 잔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잔소리들이. 왜냐하면 다 가족 같으니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작은 교회 하니까 막 긴장들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은 다 가족 같아요. 그럼 저 장로가 하는 게 기분 나쁘고 저 목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대고 말해요. 큰 교회에서 누가 다른 목사한테 직접 얘기를 합니까?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뭐예요? 워낙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는요. 큰 교회 목사, 부흥하는 목사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반대해요? 반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큰 교회일수록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요, 위험해요.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위험한 거예요. 훨씬 그럴 때는 제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교회는요, 부흥하려면은요, 웬만한 것 가지고 막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막으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이 안 돼,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 뭐 선교 가자 그런데, 장로님 무슨 교회 선교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래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작은 교회일수록 오히려 안 돼요. 큰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하자고 해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안 걸리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재가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럼 자기가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업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안 합니다.
끝없이 안 좋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대로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건강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괜찮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건강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 끊임없이 말씀의 잣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야 될 거, 부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구별을 못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설교할 때 했는데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 안에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숴야 되는 건데요. 교회 안에 교회가 권력의 장소로 남용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누군가에게 권력이 이미 쏠려 있으면 잘못된 교회예요. 가장 많이 교회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세례 공부를 하잖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례반 공부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주로. 제가 세례반 공부를 진짜 많이 가르쳤습니다. 세례가 반이 교리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세례반을 제가 거의 다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1번 장로, 2번 성도, 3번, 다음에 여기 집사, 4번 성도, 3번 성도, 4번 목사. 이렇게 다 딱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내면 대부분 교인들이 어디에다 답을 찍을까요? 세례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도 새가족들이니까 어디에다 답을 찍을까요? 물론 새가족이라서 왕자, 초자배기 새가족은 아닙니다. 1년, 2년 다 되신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신 지. 대부분 어디에다 답을 찍을까요? 어디에다가요? 4번.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주인은요,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거 찍은 분들도 꽤 많아요. 성도 찍은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거의 절반인데 여기 아니면 목사예요. 교회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 주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든 권력의 파워가 쏠리는 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교회, 한국에 그런 교회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묻지 않고 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물론 카드도 있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원들도 만나야죠. 가난한 사람도 만나야죠. 그 선교단체도 만나요. 그러니까 쓸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요, 몇십억씩 쓰는 거에도요, 묻지도 않죠. 갖다 빨리 해.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얼마 전에 재판 받았죠. 교회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인 채 한다고요. 교회 주인인 채.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평생 뭐 배웠나 몰라요. 목사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 말씀 무시해갖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근데 목사가 교회 팔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시킨 일입니까? 인간 목사가 해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다 해야죠. 목숨 걸고 해야죠. 장로가 교회 주인인 경우도 있어요. 권력을 조락펴락 해가지고 서울의 영모 교회가 커지니까요. 목사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설교자도 우습게 알아요. 설교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뭔가 파워가 약해. 영성 목사인데도 쫓아내요. 그냥.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냥. 그 내용의 진실함이나 본질과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듣는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 그게 못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위대한 영성가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 제일 위대한 영성가예요. 근데 그분이 막 뜨겁게 못하니까 설교를 쫓아냈어요. 교회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아는 거예요. 권사가 교회 주인인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한국에 가면은요, 권사들이 주인인 교회는 이게 역사는 남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남자는 누가 움직여요? 여자가 움직여요. 당회권의 모든 쥐락펴락을 권사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 장로들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권사한테 잘못 보이면 끝입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파워가 세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 사모님, 담임 목사 사모님 파워가 그렇게 센 데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목사님을 누가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부목사가요, 설교 잘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목이 잘릴 수 있어요. 목사 사모가 기분 나쁘면. 우리 남편보다 설교를 잘해? 이러면. 자, 없는 얘기하는 것 같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 동기들이 당한 케이스입니다. 내려가서 인터넷에 자기 부목사 설교가 올라갈 때 리플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큰 교회들은 이제 부목사 설교 올려주면 막 달리잖아요. 그 주로 다음 주에 잘렸어요. 부목사 사모가 담목사 사모한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요? 바로 잘렸어요. 교회에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할 때 하는 말이고, 진짜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청직이니까 주인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청직이 말고 진짜 우리를 부려서 일을 시키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어떤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꿈이나 환상, 은사에 너무 몰려있는 교회, 한국 가면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꿈 환상에 너무 매달려 있는 분들, 잠자기 전에 전쟁 영화 보지 마세요. 밤새 꿈에 총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그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우리 청산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이들이 악몽을 꿨다라는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악몽을 꾼 개가 별로 없어요. 아빠 제가 꿈을 꿨는데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숨을 헐떡일 때 원망 울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요, 저는 일주일에 한 3일은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꿈에 맨날 귀신 아니면 막 죽고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나 싶었더니, 잠자기 직전까지 전설의 고향 TV를 보고 자는 거예요. 맨날 그 집에서 TV를 켜놓고 잠이 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주무실 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잠만 자면 맨날 잠자면서 들리는 소리가 내 다리 내놔 이거예요. 아니, 이게 실제 꿈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 30분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내 꿈을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잖아요. 밤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 환상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몰두하고 집중한 것이 대부분 나와요. 환상과 꿈이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잘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많은 경우는 90%가 넘어요. 왜냐면 한국 가면 제가 우리 교구마 들 때 권사님들 매일 저를 아침에 만나면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느라 볼일 다 봐요. 맨날 어젯밤 꿈에 목사님, 제가 권사님 거기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다음날 신방 가려고 만나면 또 해요. 또 어젯밤에 또 무슨 꿈 꿨다고. 계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권사님. 1년에 한 번만 받도록 하세요.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꿈 한상 너무 좋아하는 교회 건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당 짓는 교회. 이거 분파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의 소그룹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있으면 망하는 교회, 망하는 소그룹이고 하나는 있으면 잘 되는 소그룹이에요. 망하는 소그룹은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소그룹. 새로운 소그룹 들어가야지 이게 쇄신 되는데 전혀 새로운 소그룹,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친한 소그룹은 반드시 안 좋은 말만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 하다가 나중에는 다 거기에 없는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건강한 소그룹은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성 있는 소그룹. 이런 소그룹은 대부분 부흥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분가합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부숴야 될 것들이고요. 교회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정통이 아닌데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어요. 관습.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이 없앴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없애가지고 괜찮은데요. 한번 쭉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꼭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목사가 로만 칼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거다. 아니요. 종교개혁자 캘빈이 원래 목회자들의 옷을 구별된 옷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상징적으로. 왜냐면 구별되라고. 그러니까 그런 옷 입어도 괜찮아요. 그럼 꼭 가운 입어야 됩니까? 아니요. 가운은 유대의 제사장직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또요. 교회 반주는 뭐 요즘에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거의 피아노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반주는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벌써 건반을 쓰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요. 피아노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나 켈빈이 피아노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풍금을 오르간을 사탄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 소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악기들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드럼 이런 건 다 어디에 썼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썼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럼은 교회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드럼은 오히려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고 이거는 원래 기독교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전통이라 생각해가지고 다른 악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또요.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복음성가는 인간들을 위한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거 아세요? 찬송가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복음성가는 세상에 뭐 전도하자 뭐 이런 노래다라고 오해한다고요. 근데 찬송가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가 많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의 절반이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권면하는 노래가 더 많아요. 찬송가 204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 찬양 어떻게 부르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그 흐름이 뭐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 하나님 찬양하라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집 잘 지으십시오. 하나님 집 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집 잘 지으라는 누구 보자는 말이에요? 얘 옆에 앉은 성도한테 권면하는 노래잖아요. 이게 하나님 찬양한 노래예요? 아니에요. 근데 찬송가에 버젓이 들어있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씨 뿌립시다 이런 노래예요? 성도들한테 씨 뿌리서 가는 노래예요. 이 찬양이에요? 근데 버젓이 찬송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노래는 찬송가라 그래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성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찬송이 아니래요. 세상을 향한 복음성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완전 오해하신 거예요. 완전. 이거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잖아요. 그럼 복음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될 수 있어요. 구분 짓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요즘에는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이 찬송가들은 이 노래만 예배 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때. 그리고 복음성은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미 뭐 깨버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개정된 찬송가를 보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하죠. 조영기 목사님 노래가 들어가 있고, 뭐 예수 우리 왕이여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찬송가도 많이 깨져 있지만 옛날 찬송가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또요, 이게 노래를 부를 때 성가대는 말 그대로 성가대예요. 성가를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 앞에 서서 부르는 사람들은 성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한국은, 우리 교단 한국총회에서는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제20대 교단에서는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성가대를 하면 안 돼요. 찬양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찬양팀이라고 하고, 성가대를 하면 원래 안 돼요. 공식 호칭이. 저기만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부를 부르는 노래는 성가고, 이 단음조로 부르는 노래는 성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성악을 하시거나 음악을 하신 분들, 저희 아내도 음악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아내는 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꽤 많아요. 이러면은 성가고, 하나님 어린양 이러면 성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음악 장르로 성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 이전까지 사부를 부르면 무조건 사탄의 음악이었어요. 사부를 부르면, 합창을 하면 이건 다 사탄의 음악이에요. 합창, 교회 안에 사부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단음조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그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다 단음조만 했었어요. 이게 왜요? 사부는 사탄의 음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부를 해야 거룩한 것이고 단음조라면 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또요, 목사가 말을 할 때는 기준 이상으로 낮게 말해야지 거룩한 목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죠.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성도 이러면 안 거룩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소를 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이러면 거룩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 없지만, 목사가 운동하면은 또 나쁜 목사, 빵점 목사가 공 쫓아다니면 빵점이다, 뭐 이런. 제가 신학교 때 실제 들었던 얘기예요. 신학교 때 부흥 강사, 우리 학교 그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시오 전도사들 하면서, 공 쫓아다니는 전도사는 빵점 전도사요, 뭐 이런. 참. 목사가 운동 안 하면은요, 사고 나요. 그거 아시죠? 운동하는 목사가 건강한 거예요. 저 그래서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운동하려고. 요즘에는 이제 박수 치거나 뭐 아멘 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너무 통성기도 크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요, 묵상기도 오래 방언기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기도 하면 다른 사람 방해한다고. 아니요, 본인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또요, 강대상은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면
꼭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신 분들. 실제 그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오기 전까지 그랬다고 들었는데, 강대상은 여기를 지성소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성소. 그럼 우리 한주는 이미 죽었죠. 우리 한주는 자주 올라가니까. 지성소가 아니에요. 자꾸 지성소 쓰는데 지성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는 지성소 하는 길을 다 열으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직도 지성소를 만들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도대체 저는 그 교회가 복음을 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복음을 알까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반응로 휘장을 꼬맸어요. 웃기단 말이죠. 예수는 자기 못 맞춰서 휘장을 찢어놨더니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거기 올라가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슬리퍼는 왜 신나 몰라요. 참, 그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의예요. 매너. 그럼 이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제 앞에서 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뭐예요? 이게 다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승이라고요. 전승.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그 티처들이, 쉽게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들이 구두로 가르쳤던 말들, 이런 거예요. 자기네 교회 내규. 근데 이게 성경보다 더 우선에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오늘날 교회들이 병 들어요. 자기들이 병이 들고 있다고요. 근데 병 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요. 자기네들이 지금 말씀을 벗어났는지 말씀 안에 했는지 말씀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그래서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제가 신발 신고 올라가면 막 기겁들을 하시더라고요. 기겁들을.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지성소라고 하고 있어요. 지성소라고. 이게 제단입니까? 제단이라는 말도 쓰시면 안 돼요. 제단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말도 안 맞아요. 교회죠, 교회.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각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바깥에 벗어나는. 물론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또 성경이 없는 걸 해도 된다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는 그 자기는 술은 안 마신대요. 근데 담배는 핀대요. 왜 담배는 왜 펴? 술은 안 마시는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있는데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다고. 그럼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게 자기들만의 기준으로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경건한 것들은. 누가 봐도 병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사회에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교회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한 법칙들을 만드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 뜻도 곡해하고 더 심각한 거는 신자들이 성경보다 성경 밖의 것을 더 좋아해요. 성경에 너무 이상한 법칙들을 만들어요. 교회들이 그걸 정통이라고 주장해요.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 정통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러 교회 다녀보잖아요. 희한합니다. 진짜 가면 어느 교회에서는 흰 와이셔츠만 입게 한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검정 양복에 검정 바지, 검정 구두만 신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신방할 때는 이제 검정 구두가 한국 같은 데 너무 이제 바닥이 딱딱하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는 부목사들도 힘들거든요. 그럼 약간 캐주얼러 같은 걸 신어요. 근데 캐주얼 중에서 갈색빛이 나요. 당회를 할 때 뭔 일이 난 줄 압니까? 그게 장로님들이 검정 구두만 신으라고 하니까 당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들어가면 당회 시끄러지니까 빨리 검정 구두약으로 칠하라고. 빨리 그래서 검정 구두약으로 다 칠해서 갈색 구두를 검정 구두로 다 칠했어요. 그게 참 웃기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거를 진리와 전통인 양 생각한다고요. 이런 거 타파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교회 거룩함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목사가 하얀 셔츠 아니라 파란 셔츠 입고 와이셔츠 입고 나와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는 말씀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복 입고 나와서 설교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우리 옷이 우리의 거룩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에 서는 사람은 대중 앞에 서니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잠옷 입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상식 수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입으라고, 대제사장처럼 입으라고, 가운 입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걸 자꾸 주장한다면 겨울에도 아마 유대인들처럼 샌들 신어야 될 겁니다. 양말 신지 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로 교회가 병이 돼요. 갈등을 빚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들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웠다고요. 바울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기준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좀 뭐냐면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 나는 이미 방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천국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방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술 취해도 괜찮고 여자 만나도 괜찮고 뭐 이렇게 도둑질해도 괜찮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대요. 내가 그거 한 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대요. 내 삶과는.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통 기독교 신학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90%가 이 신학을 믿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꾸 끝없이 가르쳐요.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확실해야지. 구원 날짜 언제 받는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진리가 왜곡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뜻이 표준서본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이 사실은 빈정 노리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표준서본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왕노릇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나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는데
진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에 그동안에 배운 지식이 뭐였어요? 고린도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가고 방황을 하고 그럼 바울이 9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으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9절부터 나는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하고요?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미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구나. 우리는 약한 자처럼 사는데 너희는 강한 자처럼 사는구나. 너희는 이미 존귀한 것처럼 우리는 비천하게 사는데 그게 진짜 비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순환과 고난과 날마다 나의 그 욕구를 꺾는 그런 기도 가운데 사는데 니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잘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인 바울은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박해당하고 하는데 비방을 받고 하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처럼 항상 그렇게 산다. 그게 13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병이 들고 권력 행포가 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오늘 6절에 말할 때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잣대인데 이 잣대인 말씀 모르니 자기 행동을 제일 잣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비춰볼 게 없는 거죠. 오늘날 제가 많은 교회를 봅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문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우선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고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봐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뭘로 설교하냐면 자기들이 일주일에 살았던 여러 가지 것들로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5시간이도 부족해요. 5시간 놓고 어떻게 한 편이 나와요. 그 역사적인 배경 찾아야죠. 지식 찾아야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특성을 다 찾아내야죠. 5시간 놓고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대충 생각해가지고 한 30분 묵상하고 이거 써요. 편하죠. 그러니 좋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생기는데 뭐가 말씀이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삽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뀌게끔 던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던져주고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을 각자 던져서 깨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을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말씀을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평생 일독해봤냐 그러면 성경 일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한송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잣대의 기준에 우리를 비춰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이 반석에 우리를 던지면 그때 우리가 깨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없이 지금 우리 말씀에 던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 붙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환성교회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